자리에 일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인사를 좀 나눕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영순 권사님 자제분들이 장례를 어제 잘 마치고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평생 잘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2019년도 후반기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세례식은 그 강동석 성도님 한 분이신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호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기 앞에 쓰시기. 거기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강도 선생님 여기 앞에 쓰세요. 여기. 그래, 장로님만 올라오시고. 장로님 올라오시고. 거기 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약속에는 외형적인 표시와 보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초본적이고 간결한 신조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섭 성도님은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세례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개인 구주로 인정하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자, 올라오십시오. 나는 이제 강동섭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심을 믿기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랑 귀한 강도섭 성도님을 축복하옵소서. 이제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제 삶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이 이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 영원한 세계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누려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 동행함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세요. 우리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세례를 한 번 받아봐가지고 거기 잠깐 쓰시면 돼요. 세례 증서 2019-60 넣고 강동섭. 이 사람은 2019년 12월 29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본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담임 목사 오세한 진리의 기독교회.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아이들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결단해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3세가 돼서 이제 자기 인지 능력이 있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입교식을 행합니다. 어처럼 우리 5명의 우리 아이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아이들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에 오늘 귀한 입교식에 동참한 우리 5명의 우리 학생들,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서약 문답을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세례받고 자라서 이제 세례인이 되고 여기 나왔으니 세례받는 것을 이제 확실히 받으신 줄 확실히 아십니까? 네, 대답을 시원하게 해야지. 다시 한번 물을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줄 믿습니까? 네, 오늘 아까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맞아요. 그런 거죠. 뭐 어렸을 때 2살 때 받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받은 줄을 믿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덕을 세우며 교회 봉사와 복음 전파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이 교식 안 해준다. 다시 아멘. 네, 그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조일학교를 거쳐 이제 성소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믿음의 하나님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 5명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입교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혜원, 김신아, 김윤태, 이승효, 이요한 5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세례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이제 용기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믿음도 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시며,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믿음의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에 귀하게 쓰임받을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평생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증 드리겠습니다. 2019년 72호 권혜원 위사람은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주 2019년 12월 29일 오세안 담임 목사 주례로 입교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회 진리교회 담임 목사 오세안.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날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이제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2019년이 어느덧 다 지나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런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난 주간에 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만히 2020년도를 생각하니까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나이가 1살 더 먹어서 그런가. 그것보다는 요즘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으면 무엇인가 한참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고 의지하고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사회가 이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은 여러분 거짓과 부패와 비리와 뿐만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인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앞으로의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너무 좋은 건지 정말 우리나라 정말 위기거든요. 요즘 가만히 좀 지난 뉴스를 좀 보고
해외 뉴스를 좀 들어보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험하게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바보인지 모르겠어.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겠다고 핵폭탄을 계속 준비하고, 세계 초인류 강대국 미국은 그거를 압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 무기를 이쪽 한반도로 돌려보내고, 진짜 여러분 한순간이면 모든 게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건 사회건 모든 것들,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나라가 양분돼서 서로 네 탓을 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은 가까워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겐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 어떻게 살겠지, 여지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몰락하고 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랜 기간에 거치지 않습니다. 세우는 것은 쉬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고, 여기 오늘 입교했던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 앞으로 청청했던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한 거야. 왜? 앞이 보이지 않은 깊은 수렁덩이에 이 민족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람들은, 야, 저 예수는 귀신을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나라도 귀신의 나라도 서로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의 왕이라면, 귀신의 왕이라면,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싸운다면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되겠지가 되는 건 없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들이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야. 사랑 여러분, 이런 방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2020년도에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6만 개의 교회가 있다.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두 갈래가 갈라졌죠. 좌측 우측. 어느 쪽이 정당합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아니요, 양쪽 다 맞는 거 없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좌측에서 정치 정권을 잡는데 이 어려우니까 우측에서, 그럼 우측에서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없다는 거야. 거기도 길이 없고 이쪽도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사는 내 민족이, 내 후손들까지도 정말 이 땅이 그들이 편안하게 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이 민족에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왼쪽에서 맞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틀리다 그러고, 오른쪽이 맞다 그러면 왼쪽에 틀리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 예수로 되면 좌측 우측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때에 이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에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어떻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맡은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축복했을 때 모습과 멸망했을 때 모습은, 축복했을 때 모습은 그들의 인생의 삶은요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호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엔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삽니다. 400년을, 혹 70년을, 200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니 탓 내 탓 할 게 아니라, 요즘을 보면 내 탓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딴 데는 몰라도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만큼이라도 내 탓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는 여러분 새롭게 되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 제도를 잘 만들어도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 자기들끼리 막 작은 땅 도와준다고 막 해다가 나중에 의석수 나누다 보니까 자기 것 챙기느냐고 또 싸우는 모습 보면서 속은 아니야. 껍데기는 그러지만요 속은 아니야. 다 욕심으로 꽉 차 있어. 우측이나 좌측이나 전부 다 자기 욕심이야. 나라 생각 안 하고 백성 생각 안 하잖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2020년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로워져야 돼.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고서는 안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인,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속성을 누가 지고 있느냐면요 사단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감춰져 있지만, 갈라디아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다 꽉 차 있어.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은 나는 아니하고 다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속은 다 그래.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걸 집어넣고 그걸 지고 있는 존재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악한 영들을 내가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마귀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면 나가죠. 절대 못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잡고 있는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마귀에게 이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단한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쫓아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안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뀌어졌는데 삶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민족의 마음의 사람들을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안 바꿔놓으면 안 돼요. 다시 바꿔서는 내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까지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수없이 결단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안 따라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악한 영이 치고 흔들어서 그래.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걸 뺏어갑니다. 견딜 수 없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야로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미스바 광야에서 그 사무엘이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가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뭘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멋진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뭐 내가 죄를 많이 졌건 적게 졌건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거룩해졌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센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언제냐?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도와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내 가족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 돕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민족에 바라고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큰 교회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잖아. 그런 교회부터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불교인 진짜 또 많잖아.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멋있는 예배일까요? 멋진 행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후세의 대세 하나님의 쓰실 귀한 민족이 되려면 교회가 먼저 회개하라,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멸망한 니느웨가, 여러분, 하나님께 죄가 간양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는 결코 둘 수 없으니까 내가 40일에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넌 선포하라. 요나가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와서 선포하죠. 그 얘기 듣고 니느웨 사람들,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아서 3장 1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는 우리 대통령부터 저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해야 돼. 뭐 예수 안 믿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목사들부터 장로들, 권사들 회개해야 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니야. 오늘 니느웨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한 것도 작정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까지 니느웨 땅에 회개 운동이 벌어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도 회개하니까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일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곳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야. 우리가 많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 성결한 곳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누가 정입니까? 좌쪽입니까? 우쪽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그렇게 못 살던 민족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꼬레비했던 민족에 여러분 100년 이내에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 저 어렸을 때 비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아.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내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아파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회오리 바람 하나 불면 우린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맨바닥에서 회개하며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해져라.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우리 민족이 어떤 죄를 졌든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난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부모 앞에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아비가 너니 나쁜 놈아 나가라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 비록 재산을 다 날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 그래야 알았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아는 게 부모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 주여 내가 이 민족이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 거역하며 살아왔다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라면 2012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에 살 때 육신의 음식을 내 안에 잘 담으면 육신의 생명이 강건해져요. 건강해진다고요. 잘 먹으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영혼은 육신의 것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근데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우리 현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돈도 있지요, 자녀도 있지요, 능력도 있고요, 인품도 있고요, 다 괜찮아. 근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 아니 왜 저 처지에서 왜 그래? 참 오래됐지만 최순실 씨 같은 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누가 그렇더라고. 아이고 아깝다고.
저 얼굴 나눠주고 죽지. 돈도 있지, 미모도 있지, 또 그다음에 인기도 있지, 다 있는데 왜 화장실 가서 그렇게 죽느냐 이거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적인 삶에서 막 만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게 그게 안 되면 여기서 갈등이 심하게 옵니다. 이게 우울증 같은 것들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게 다 여기서 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 유명한 가수 하나 있었거든요.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연아, 막 사람한테 콘서트 하고 있잖아요. 방에 딱 들어가면요 죽을 것 같대요. 왜? 하니까 오빠 부대가 막 수천 명이 막 이렇게 막 나치다가 끝나고 나서 방에 딱 들어오면요 매니저가 방에서 호텔에서 못 나가게 딱 막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말은 술 한잔 먹을 때도 없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없고 혼자 방에 가둬놓으니까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해서 하는 게 뭐냐면 독한 술 마시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저도 대형 뭐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게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안에 그게 굉장히 심하게 와. 그런데 그래서 뭐가 먼저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 근데 영혼은 요만큼인데 육적인 건 이만큼이야. 여기서 오는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 요즘은 이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피폐되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요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대책이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아유 무섭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잠깐 제가 보니까 요즘 범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잠깐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4살 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의 42살 임모 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2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이웃에 10년을 사는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5살 김모 씨. 이웃주민 46살 광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명절을 혼자 보냈다고 분노한 30대가 강목을 휘두르며 상가와 차량들을 마구 부수다가 붙잡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38살 장모 씨가 차량 6대 유리창을 부수고 인근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가족들과 불화로 2달 전 집에 나와 혼자 생활하던 장 씨는 추석을 맞아 소외감을 느꼈다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4살 윤모 씨가 집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며 지나가던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39살 유모 씨. 조사 결과 유 씨는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이를 나무라는 승객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3살 고모 씨입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울산에서도 이유 없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역시 사회와 접촉을 끄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울산의 한 슈퍼마켓. 검은색 후드 점퍼를 입은 20대 남성이 들어와 다짜고짜 흉기를 꺼내 여주인을 찌릅니다. 50대 부부가 격렬히 대항하다 가게 밖으로 몸을 피하고는 범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남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안에서 문을 잠그고 대치하다 전자 충격기를 맞고 체포됐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과자를 사려고 이 슈퍼에 들렀다는 27살 이모 씨가 범인. 범행 동기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간 거예요. 평소에 불만 같은 게 있었나요? 없어요. 끌린 줄 알았어요. 이 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식칼과 망치, 드라이버 등 흉측한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10대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야전삽을 휘둘러 6명의 어린이가 다쳤다는 소식.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학교 폭력과 결합돼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청소년이 바로 다음 날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특히
특히 가출 소녀들의 성매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남들처럼 나도 즐기고 싶고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10대의 모습이 훗날 20대, 30대, 40대의 모습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상이 바꾸면 요 지경이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기갈에 있으니까. 내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됐건 가난한 위치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어. 이게 지금 점점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이 현세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아닐까? 내 사랑하는 딸은 아닐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에 와서는 엄마 아빠 그런 거 착한 딸 아들 딸 같지만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이 돌변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도 잘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으면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 손대는 것도 잘 돼.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영혼이 잘 안 돼요.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나 이렇게 아멘 열심히 하지 딴 데 아멘도 잘 안 하잖아. 중요한 게 가장 그냥 너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그냥 교회 그냥 와서 한번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자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믿음의 길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며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대화를 많이 해 가까워져. 대화 안 하면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도요 마찬가지야. 대화를 막 기도하기 힘들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편하게 해요. 그래서요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날 장소를 딱 정해놔. 그럼 좋아요. 저는 둘이 만날 장소가 딱 정해진 데가 있어요. 저 남양반 저기 그 호숫가 길이야. 거기는 밤 2시에 가면요 아무도 없어. 낚시꾼도 별로 없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속상한 얘기도 막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막 심지어 하나님 욕도 하고 막 그래봤어. 속상해가지고. 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많이 무슨 정식 의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속상해요. 나 화가 나요. 나 견딜 수 없어요. 나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요. 언제나 웃으시면서 어떤 때는 대답도 안 해주지만 그때는 내 뒤에서 내 뒷손을 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축복되길 원하십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희망이 보이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가까운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을 수 있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로 구할 것을 내게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경 조건이 어려울 때 그때 그들이 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20년엔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기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이 또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먼저 다른 데는 뭐 둘째치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해집시다. 성결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고, 기도는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기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심으로 희망을 갖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찬송간장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거 주셨죠? 드렸죠? 이거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번에는,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 1번은 뭐냐면 이걸 쓰세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걸 쓰세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는 주일 성수 내가 꼭 2020년 하겠습니다. 난 전도 몇 명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직분 이런 감당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걸 1번을 쓰세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 꼭 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냥 흐리멍텅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2020년 이거 쓴 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의 문제, 각 구성원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어떤 대학을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여러 가지 예를 써놨어요. 여기에 자녀가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사업, 개인적인 문제들을 너무 많이 쓰지 마. 한두 개씩만 딱 써요. 세 번째는 가정의 목표,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집이 없는데 우리 집은 내년에 꼭 집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요. 아파트 하나 살 거야. 다 그렇게 써. 하여튼 간에 우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업이 이런데 이 올해는 이만큼 할 거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거 쓰세요.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요거만 딱 찢어요. 그 다음에 헌금 봉투에 돼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써주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거 다시 해서 코팅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꼭 요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겁니다. 이거 꼭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하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맨날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읽고 아침에도 점심 꼭 됩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축복을 다 한 번씩 느끼고 그 증거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가지고